룻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잘 안 나실 줄 알고 앞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예, 중심 메시지이죠. 우리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흉년을 시작. 흉년을 피하는 게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욱더 많이 물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풍년에 올 때도 흉년에 올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며 잘 해석해 나가는 은혜가 있길 원해요. 그 흉년이 저주가 시작. 흉년이 저주가 아니라 네. 우리 밑에 민감할 때 시작. 민감할 때 민감하고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신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는 사모하며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들레헴 우리 빵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빵집에 빵이 있어야 하듯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기근이 임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빵집이 빵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근이 찾아왔다고 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단순하나 시작. 단순하나 깊이 있는 공동체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가 각 지체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더욱 사모하며 갈급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가 드디어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을 떠난 지는요 최소 10년은 훌쩍 넘어서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떠날 때의 처지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송구영신 때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정이 원래 신앙의 가문이고 모압으로 이민을 갈 정도로 나름 잘 살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모든 재산도 다 잃고 정말 가난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여러분 나오미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도 있을 테니 다시 한번 나오미의 심정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 전체를 요약한 것이기에 한 번 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 심정입니다. 고향에 심한 가뭄이 왔습니다. 남편이 이것저것 많이 고민하더니 항상 물이 있는 요당 동편 모압으로 가자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라 조금 마음이 그렇기는 하지만 남편이 고민하다 결정한 것이니 저는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잠깐 동안 기근만 피하고자 하는 것이었지 뭐 그리 큰 잘못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도착한 요당 동편 모압 지역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남편은 그곳에 정착할 것을 결심하고 짐을 풀었는데 바로 그때 남편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아파하더니 며칠 만에 죽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건강한 두 아들이 있어서 저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평화로운 10년이 또 지나갔습니다. 아들들은 이제 다 결혼했고 집에는 며느리까지 들어오면서 삶은 괜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모압 이방인이라 며느리가 부담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두 며느리는 착했고 살림도 잘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10년째 되는 어느 날쯤 두 아들, 남편의 빈자리를 채웠던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약속이나 한 듯 둘 다 한 해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내 모든 소망, 내 모든 기대, 이제는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빼앗겨버린 그 모든 상황이 저를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이곳에 올 때는 사랑하는 남편, 믿음스러운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모압 땅을 떠나 다시 풍년이 들었다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텅 빈 가슴을 붙잡고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 거기서 살다가 죽는 게 이제 남은 유일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심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정말 이 비참함과 절망함만 남은 나오미의 심정이 좀 와닿으신가요? 여러분, 나오미가요 고향에 돌아오니까 온 마을이 떠들썩합니다. 정말 나오미가 돌아온 거 맞아? 저 여인이 정말 나오미가 맞아?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때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덜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제 정말 나오민가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오랜만에 돌아왔으니 떠들썩하고 또 모습이 너무 그때랑 달라서 떠들썩하고 남편이나 두 아들은 없어서 이방인 며느리만 왔으니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 원어로 이 히브리어 이 떠들썩하다의 원래 의미는요 기쁜 마음으로 외치는 소리라고 합니다.
정말 나오미가 왔다고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환영하며 그렇게 소리를 내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오미가 드디어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하던 나오미가 왔습니다 라고 기쁘게 환영하며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앞에, 환영하며 기뻐하는 그들 앞에 나오미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 희락, 예쁨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마라는 고통, 쓰림, 괴로움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이제는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오미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이곳을 떠날 때는 재산도 있고 남편과 두 아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나는 다 잃고 텅 비어 있는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니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고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에게는요, 일과 명예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요. 반면에 여자에게는요, 남편과 자녀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과 자녀를 잃었으니 전부를 잃은 것 같으니 아마 나오미에게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의 고백 가운데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요, 원망과 신세한탄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인생은 왜 되는 게 없나? 우리 요즘에 MZ 우리 친구들이 쓰는 말처럼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런 신세한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 생명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간섭하심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간섭하심을 인정하고 있다. 여러분, 20절과 21절에 나오는 21절에 나오미는 하나님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성경책을 20절 21절에 나오미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실까요? 그냥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나오미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다시요. 그게 더 먼저 보이시나요? 더 먼저 그 앞에 나오는 거. 그렇죠. 전능하신 분. 그렇죠. 20절 21절에 전능하신 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찾으셨나요? 예,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원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단어가 처음 나오는 장면이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정시키는 말씀이에요. 99세가 돼서 나는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겠구나라고 소망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주시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계시죠. 생명을 일태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오미의 처지는 전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삶에요,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도와주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라고는 도와줄 수 있으면 어떻게 나오미의 처지가 이럴 수 있습니까? 재산이야 잃을 수 있어도 어떻게 남편을 잃게 해요? 남편이야 잃을 수 있어도 어떻게 두 아들까지 잃게 합니까? 나오미의 유일한 소망이 두 아들뿐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나오미의 삶을 아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두 아들의 죽음은 목맞게 하셨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전에 안타깝게도 무안공항 사고에서 180명 가까이 생명을 잃은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정도는 막아주시고 그런 일은 없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 멀리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내 인생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가족을 사고로 잃게 되고 또 예기치 않는 질병에 걸리게 되고 누군가는 사기로 재산을 잃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을 막아주시지 않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 일만 없었으면 내가 괜찮았을 텐데 여러분 이런 의구심 없나요? 다 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좀 힘들겠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 가정에 몰락이 없었다면 나오미에게서 다윗의 계보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수 있었겠습니까? 엘리멜렉의 이 치명적인 실수로 가정이 몰락되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 실패가 다윗으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잔잔히 얘기하니까 졸리십니까? 히터 좀 꺼주세요. 말씀을 시작하면 히터는 꺼주시길 바랍니다. 예, 민감할 때 민감하게 할렐루야. 예, 감기 걸리신 분 있다면 잠바 입으시면 괜찮습니다. 예, 괜찮으시죠? 감기 걸리신 분, 예, 좀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 분이 예, 요쪽 한 분 0.5명 여기 0.5명 왔다 갔다 눈을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 루이스 벌코프라는 신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뜻만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한 분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그분의 주권 가운데 운영하며 통치하시고 그분의 품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럼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은 나의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내 이성이나 생각의 틀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떡이 하나 생기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고 오늘 나에게 떡이 없어 주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생각과 인식을 깨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부인데요. 밤새 그물질을 해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잡는 게 기적입니까? 아니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못 잡는 게 기적입니까? 뭐가 기적이에요? 못 잡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빈 그물을 보고 자신에 대해 깊이 절망한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전에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지만 이때 베드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날 밤에 베드로가 고기를 잔뜩 갖고 행복감에 넘쳐 일찍 집에 갔다면요. 그날 기분은 하루 종일 좋았을지를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도 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사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어쩌면 하나님이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그 순간 베드로가 그 물고기가 그 그물에 못 가도록 열심히 물고기를 여기저기 쫓고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물고기가 몰려와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에게 물고기를 쫓아내셔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 지금 캄캄한 어둠 같고 하나님이 물고기를 쫓고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그 시간이 나에 대해 절망하고 예수님이 찾아오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오미에게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육이 무너지고 영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이 무너져야 영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육이 무너져야 영이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이 무너진 만큼 영이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기도,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뭐 좀 주십시오. 하나님 올해는 제발 이것 좀 드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지막 이 작년 주일 예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같이 고백할 아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멀어진 내 죄가 있다면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까지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모르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뭘 믿어요? 내 삶에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꼭 말해야지만 아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랑 차원이 그렇게 다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기도,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육이 무너질 때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다가 너무 도전받고 귀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들 교회 청소년부 특송인데요. 여러분 그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난의 목이다 우태 떨가 캄캄한 밤에 태양을 찾아 떠난다. 고난의 목이다 우태 떨가 울리고 하기 울어도 내 성적은 오직 밤이었어. 고난의 목이다 우태 떨가 만난 성적표 차가운 새벽이었소. 고난의 목이다 그때 절망 마음속에 언약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떨어진 태양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언약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 안 막힙니까? 저 이 영상 3-4번 봤어요. 제가 이거 보고 나서 선빈이 바로 선빈아 이거 봐. 야, 아빠가 목사고 너 아빠 목사 딸인데 우리 이 정도까지는 힘들어도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 발꿈치라도 한번 따라가 봅시다. 할렐루야. 떨어진 대학 주심을 감사하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얼마나 달라요. 우리 친구들 보면 부끄럽지 않나요? 전 부끄럽더라고요. 누가 이런 고백해요? 여러분 진짜 이 십자가 신앙, 복음 신앙 아니에요? 우리 같이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첫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이 힘들다고 여러분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0절 21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들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를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오미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20절에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몹시도 괴롭게 하셨다. 또 21절에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치셨고 또요 불행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20절에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이 의미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나오미는 10년 가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궤도를 이탈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1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으신다면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간섭과 괴롭히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괴롭히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것은 나를 못 살게 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괴롭히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롭히심, 하나님의 징계의 동기는 언제나 사랑인 것이라고요.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도 있고 책지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태권도 보낼 때 너무 기뻐요. 여러분 태권도는요 사랑만 해주면 안 돼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요 우리 배관장님이 우리 형제가 얼마나 품어주고 사랑해주는데 또 아이들을 버릇없고 예의 버긋나면 혼내킬 거 혼내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선빈이 혼냈어요. 사모님 제가 선빈이 잘했다고 더 혼내도 된다고 그래요. 다현아 더 혼내켜도 돼. 거기 삼간 애들. 그 부모님 뭐라고 하면 목사님한테 일러. 그 다음에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시고 책짓질 하신대요. 아멘. 이런 건 아멘 하고 싶지 않죠. 아멘. 아멘. 제 말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8절이에요.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8절 시작.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세상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잘못했는데 아무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 옆집 아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잘못됐다면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 징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다 맞진 않아요. 90% 맞아도 10%는 틀어요. 성경에는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책짓질 하래요. 때리는 게 다 잘못된 게 아니래요. 여러분 교육이 왜 무너졌어요? 한국의 학교들이요. 안 때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예전에 아마 무자비하게 떼서 그렇지만 징계가 없어서 학교가 지금 이 교육들이 이런 거 아니라고요. 저는요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불쌍하더라고요. 얼마나 부모들이 무서운지 몰라요. 조금만 다치고 조금만 뭐라고 하면 바로 학교를 전화하고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 사랑스러운 자녀를 징계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도 아프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더 넓은 사람으로 더 바른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 징계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는요 포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뭐라고? 징계는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기대가 있기에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제발 좀 저 좀 가만히 놔두세요.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작년에 저의 작은 고난 중에 하나가 아내의 관심과 사랑 없음 아니었습니까? 예전에는 아내가 저를 간섭하고 잔소리하면 나 좀 가만히 놔두라고 자주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정말로 가만히 놔두기 시작하니 그 상황이 점점 무서워지더라고요. 무서웠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나에 대한 마음이 없고 포기하는 그 마음. 이제 다시 아내가 간섭해 주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여깁니다. 선빈 엄마 고마워요. 예. 둘이 할 때 어색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을 때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건 궤도를 이탈하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 아무 일도 없다? 그럼 그거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버리심이 없고 하나님의 괴롭히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조금만 궤도를 이탈한 것 같으면 하나님의 괴롭히심이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삶에 이런 징계와 하나님의 괴롭히심이 있는 것은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고난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나를 치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 나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고백할 때 이건 원망이 아니라 인정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 나오미의 지금의 고백은 원망하는 고백이 아니라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치시더라도 나를 돌아오길 원하시는군요. 나를 때리시더라도 돌아오길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보군요.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괴롭히심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롭힘은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나오미의 고백 안에 어떤 생명의 진리가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이 고백을 보시면 이러한 처지가 된 것을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신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이 아니에요.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하였지만 나오미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1장 1절에 나와 있죠.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시대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주도한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라 남편 엘리멜렉이었습니다. 나오미는요 그저 남편이 따라가고자 하니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남편을 탓하고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남편이 아니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을 거라고. 그런데 나오미는 어떠합니까?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사회와 직장, 우리 그리고 가정에 넘쳐나는 건 당신 때문이야 라는 책임 전가 아니에요? 당신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어. 당신들이 다 우리나라 망쳤어. 가정에서는 당신 만나 내가 이렇게 됐어. 우리 애가 저렇게 된 건 당신 때문이야. 여러분 당신 때문에 그렇다. 이거 누가 가장 먼저 한 말인지 아시죠? 아담 형님 아니에요? 아담 형님?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아담 때문에. 그러니까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 탓한 거예요. 하나님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책임을 전가하고 누군가를 탓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성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책임을 전가하고 상대방 탓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 책임 전가에는 자신의 회복과 성숙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편 탓, 아내 탓, 그 누구 탓, 그 사람 탓 이러면요 전혀 회복은 없고 성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성숙이 회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나오미처럼 내 죄 때문이라고, 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물론요 누군가의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잘못을 덮고 엎으라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내 탓으로 돌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내 죄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이거 없으면요 어떤 회복과 어떤 성숙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드렸죠. 다 내 탓으로 돌리라는 거 아닙니다. 나 혼자 짊어지라는 거 아니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그 관계 가운데 내 죄를 끊임없이 보는 것이야말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 아내는요 오랫동안 부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위기 때마다 좋은 분들을 만났고 목회 선배나 또 상담가를 통해 위기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이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를 빠짐없이 보는데 저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또 정말로 전문가들은 어떻게 코치하고 그들에게 피드백을 하는지 궁금해서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 얘기를 듣고 상담을 받으면 위로도 돼요. 문제 해결 방향도 없습니다. 물론 도움도 되고 조금씩 나아짐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되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나 관계 속에 내 죄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내 죄를 보고 회개할 줄 알아야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남 탓, 변명만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평생 가도 회복과 성숙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신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변명하고 남 탓하고 합리화시킨다는 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왜요? 워낙 우리의 죄성이 뿌리 깊게 우리의 깊이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아프시더라도 훈련받고 있는 저나 아내를 통해 또 목자를 통해 그런 겉면을 들을 때, 그런 훈계를 들을 때 한번 곰곰이 들어보십시오. 정말 그런가? 아프더라도 나를 위해 해준 말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목자 두 분이 저보다 훨씬 나요. 이 두 분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큐트리하고 내 죄를 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 돌봄과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가 돌봄으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고난을 해석할지 잘 건면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 죄를 먼저 봐야 누군가를 살려주고 건면해주고 보살펴줄지 않겠습니까? 그 목자분들이 때로는 건면할 때 잘 들어보십시오. 저보다 탁월할 때가 많다고요. 근데 뭐 그렇게 자존심이 상해서 당신 권사님 왜 나한테 이런 말 하냐고. 그거보다 아픈 일이 없다고요. 여러분 내 죄를 보고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알아요. 저도 여전히 안 될 때도 있고요. 마음 먹고 큰 의지를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정하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죽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어짐으로
육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가 이 20절 21절 두 구절이지만 얼마나 이 고백 가운데 수치스럽겠어요. 자신의 처지를 누가 봐도 다 아는데 그렇게 사람들 앞에 고백까지 하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겠냐고요. 남편 탓하고 환경 탓하며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왜 다 내 잘못이라고 내 죄라고 고백하는 거이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생명의 비밀이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오직 자기 죽음으로만 통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자신의 자아가 죽은 경험, 날마다 죽은 경험이 없으면 심판 때에 죽게 돼요. 영원히 죽게 돼요. 근데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을 경험한 사람, 믿음으로 경험한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에 죽음을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에 은혜로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아무리 외쳐도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죽음으로만 십자가는 통과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이 고백의 시간이 죽음의 시간 아닐까요? 십자가 앞에서는 지금 나오미가 그냥 이게 신세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죽는 시간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감추실 거예요? 언제까지 제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실 건가요? 수치 당하고 싶지 않아서 언제까지 그렇게 꽁꽁 싸매고 있을 건가요? 여러분 자유는 생명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죽음을 통해서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달이면 우리 교회가 만 3년이 됩니다. 3년이 지나는 동안 안타깝게 많지는 않지만 몇 가정이 떠나셨어요. 그분들의 사정도 알고요. 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원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죠. 그런데요. 다 이 부분에 걸렸어요. 재고백이에요. 재고백. 죄를 오픈하고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의무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 시간이라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자신의 죄를 감추고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전체 예배 시에 나눌 수도 있고요. 목장에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나눌 수 있죠. 빛 가운데 정직하게 오픈해야 죄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픈해야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는 죄 고백, 자기 죽음을 통해서만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적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참 안전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도 그 누구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 죄가 더 크고 내가 100% 죄인인데 누굴 정죄하고 판단하겠어요? 여러분 제 고백을 들을 때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죄를 져? 여러분 그 사람이 더 큰 죄인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아 맞아 주님 제가 더 큰 죄인이죠.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제가 더 큰 죄인입니다. 아멘. 더 큰 죄인이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냐고요. 내 죄가 더 큰데 내가 더 죄가 많은 사람인데 그렇게 해요. 여러분 3년 동안 우리는 죄 고백 때문에 어떤 이슈나 문제가 없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저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도 없을 거라고 믿어요. 왜 아멘 크게 못하세요? 아멘.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까지 3년 동안 아무리 강단에서 죄 고백을 하고 나와서 고백을 하고 목장에서 고백을 해도 전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없었잖아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서로를 안전한 사람으로 서로를 받아줘야 합니다. 나오미에게는 룻과 같은 믿음의 며느리를 붙여주셨어요. 다윗에게는요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를 붙여주십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요 나오미를 환영해주고 반겨주고 축복해줍니다. 아까 이 말이 그냥 뭐 수근수근대고 떠드는 그게 아니라 환영해주는 거. 정말 잘했다 잘했다. 네 처지가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룻기 4장 14절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니 주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4장 17절입니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요 아름다운 공동체 아니에요? 온 성도가, 온 마을 사람들이요, 그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될 것을 기뻐한 거예요. 그들이 그냥 믿음으로 하고 축복을 한 말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닙니까? 서로 받아주고 서로 안아주고 축복해주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안전한 공동체요 생명 있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표처럼 함께 걸어가고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와도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저와 아내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세요. 한 번도 성도 생각이나 교회 생각이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지치거나 힘들 때도 있어요. 다 받아내야 되는데, 품어내야 되는데, 또 때로는 훈계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목자 부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이에요. 어쩌면 3년 동안 보이지 않게 섬기고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히 설 수 있었어요. 그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정리하고 준비하는데 이 부분에 정말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정말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나진 않네요. 어제 마음을 충분히 수고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이에요. 목자 부목자들 생각할 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목자 부목자가 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미의 고백 가운데 진리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오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을 나오미가 만난 것입니다. 또한 나오미는 사람 탓, 환경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내 죄로 인한 것이라고, 내 죄로 인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나의 죄로 여기는 그 고백에 생명이 담겨져 있고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오미의 이 생명의 고백을 따라 나의 죄와 수치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도 살아나고 공동체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하나님